반갑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좌우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 아주 메리 크리스마스, 성찬절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그런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복음. 이런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죄 가운데 죽어마땅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신 이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사도 바울은 전국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셔서 이 소식을 알리러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소식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거룩한 복음, 이 복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였어요. 할렐루야. 어디다가 말씀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상 위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 얻는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아멘.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아시겠죠? 뭐 가서 동양 친구들 만나고 친교하고 그 여러 가지가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전하거라. 할렐루야. 그 교회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통로가 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을 통해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다.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누구 피로요? 자기? 당신 자기?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멋있는 교회나 그렇지 않은 교회나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나 작은 사람이 모였거나, 그 교회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평생의 꿈을 교회에게 부탁하기를, 사랑하는 교회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세요.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한 맺힌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그래,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뭐를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성도들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체. 로마서 12장 4절 5절이 그랬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체라는 말은요, 우리 몸이 있다면은 손도 지체고 코도 지체고 귀도 지체고 다 몸 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성도 한 성도가 몸의 각 부분과 지체가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작년 초반에 좀 나오다가 오늘 나오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분 생각하면은 요새 일요일 아빠들서 하는데 왜 안 올까? 그래서 속해 편성을 해주고서 속장님에게 아무개 집사는 웬일이고 했더니 도무지 연락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알까 그러는데 다 알요. 권사님이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건 모르고 요새 또 사서 몰라.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한 분이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내지 않으면 저분이 왜 그럴까? 안 오면 어디 갔을까? 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지체가 되어서 여러분 부분 앉은 자리, 여러분이 맡은 사명, 그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러지 못하니까 탑동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 온전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은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돼. 따라합시다.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말씀할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은 저절로 건강한 것이 아니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지 보완하고 무엇인지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합시다. 요즘에는요, 모두들 건강하려고 그냥 신토부리 먹어라 된다, 뭐가 좋다, 걸어 다녀야 된다, 도무지 건강을 위해서 그냥 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살동해서 돈 벌어가지고서 몸이 약해서 약값으로 다 썼다. 참 그럴듯한 그런 얘기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느냐? 우리 탑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바로 세워나가야 건강한 교회가 되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건강한 교회는 병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야 된다. 뭐가 강해야 돼요?
저항력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병들어 있지 않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고 스타일이 멋있고 근육이 나왔다 그럴지라도 병에 걸린 사람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질병의 모든 뿌리에는 악한 마귀가 숨어뒀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놨는데 사탄이라는 이름이 틈타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는 거예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뭘 또 물어보는 거야. 뭐더라 물어보느냐고. 그 먹지 말라겠나, 뭐는 먹으라겠나,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 너 먹어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다는데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니,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먹지 않으려고 그래. 자꾸 먹어야 되느냐 말라고 드느냐.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래 가면서 하는 소리가, 먹으면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래 가면서 자꾸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라는 질병에 사로잡혀서 불행에 빠지는데 자기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 꼬이는 거예요. 의심을 가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미움과 원망과 탐욕과 다툼과 자주와 방탕에 자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 생각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쳐다보는 것처럼 주님만 쳐다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 온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것도 많이요. 언제 하나님이 전부 다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괜히 자기가 걱정하고 꼬이고, 그래서 질병이 날로 더 확산되고 중해져 가면서 사람들이 질병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걱정의 질병, 근심의 질병. 이렇게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악한 사탄이가 껄쩍껄쩍거리니까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다가 막 흔들리고 야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대체 메시아가 저러면 되나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맥겔로스 옥에 갇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그분인가? 그래가지고서 궁금해가지고 제자들 불러서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궁금해 죽겠으니까 너희 가서 물어봐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쥐들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보냈는데 한 가지 여쭤보라고 그러대요. 뭘 여쭤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이 사람들아, 그런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가서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전하더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말을 탁 들어가면서 그렇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뭔가 악한 사탄의 세력의 질병 가운데 우리를 고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사탄애가 예수 믿는 사람도 막 그냥 질병을 퍼뜨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갈등이 나고 문제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정에 틈타는 악한 권세를 주님의 이름 물리치기 축복합니다. 사회가 혼란하고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인간관계의 갈등투성이고 각 사람마다 염려와 어리석음, 열등감, 그런 것들이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했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꾸 세상 근심 쳐다보고 내가 답답한 거 쳐다보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항력이 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질병을 치료할 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모시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살아가는 문제, 자녀들 문제, 복잡한 일의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금년도에는 가정예배 드리고 끊임없이 찬송과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넘치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산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바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혼란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악한 사탄이가 미혹하는 거야. 주님만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저항력을 가져야 된다. 그 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는 잘 속잖아요. 보이스피싱하니 잘 속고, 경찰서장이 그런데 작년인가 그런데 당진에 의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미에 많이 산대. 정미분들은 죄송해요. 그건 내가 들은 대로 그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오면은 막 금방 뭘 줄 알고 알았다고 그러고. 아이 참. 어른들은요, 애들이나 그런 거, 어른들은 그렇게 않는 거예요. 정신 바싹 차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가 우리를 꼬이더라도, 내게 공포를 주고 어떤 고난을 주고 문제로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저항력이 강하니까. 사실 건강한 사람도 우리 몸속에요, 하루에도 아주 독한 질병의 주병균이 수없이 들어온대요. 막 그냥 들어온대요. 또 들어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몸에 경찰세포가 있대. 어떤 놈이든 와보려면 와봐라 그러고 다 잡아먹는데,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예수님의 강력한 경찰세포가 모든 악한 세력에 들어올 때 전부 다 잡아먹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악한 세력 정신 잡아먹자. 갑자기 식인종이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잡아먹자 그러니까.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정상적인 세포가 잠식당하면은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강해지기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마귀 사탄의 공격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괴소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세상 풍조에서 막 통해서 생각 속에 침투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를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나라 하링그룹이라고 그러면은 닭 있잖아요. 닭. 그 하링그룹의 김홍국 회장님, 장로님인데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교계 인터넷 쪽에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 회사는 국내 58개 계열사 자산 10조 원이 넘는 재계순위 32위로 오른 전북 익산의 일 신광교회의 김홍국 장로님이 그 주인공이에요. 우리 CBM 회원들은 거기 많이 갔다가 왔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분은 닭으로 다 성공한 사람인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애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 사정하면서 너 이거 학교 왔다 와서 잘 키워가지고서 나중에 잡아먹어라 그랬는데, 이 김홍국 소년은 잡아먹지 않고 잘 키워서 그거를 30배로 불렸어. 30배. 그거 불려가지고서 닭을 또 사고 돼지를 사가지고서 가축을 키워보니까 정직하게 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야, 내 길이 이 길이다 그러고서 막 돼지 키우고, 막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너는 공부하지 않고 돼지 키우고 닭만 키우느냐 난리가 났는데, 중학교 졸업해 가면서 정말 뜻한 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닭을 키워보자, 가축을 키워보자. 그러니까 집에서 야 이놈아 닭 키워서 뭐하느냐, 일반 학교 가서 대학교 들어가야지. 그런데 부모님이 하도 말리니까 가출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이 야야 알았다 네 마음대로. 그래서 농업학교를 들어갔어요. 농업학교 들어가서 나이가 그때 10몇 살 되는데, 학교에서 농업학교 공부를 하는데, 농업학교 들어가면서 7살인가 몇 살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사 만들고서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러는데 공부할 때는 회사에 아저씨들이 와가지고서 결제 맡으러 와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참 그 재미나더라고요. 고등학생 사장님 앞에 결제 맡으러 아저씨들 와서 쉬는 시간 어슬렁어슬렁 사인해주면 가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정식 회원이 가족이 그 식구들이 6명, 또 일용직이 한 20명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로지 닭만 판 거예요. 막 그냥 계속 봤어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갈 때도 막 우엽이 닥쳤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느냐 그러면은, 하여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산이 4천만 원이 됐는데, 4천만 원이면 그 당시 전북 이리 거기에서 그 익산에서 전 단독주택 하나가 300만 원일 때 4천만 원이 됐으니 와 부자가 됐죠. 그러고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위기가 닥치기 시작하는데, 애완위기 때 부도 직전까지 가고, 21살 때 축산물 파동으로 완전히 망하고, 2003년도 공장에 화재가 나고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겹쳐서 거래처가 다 끊겨져 보고 2년간 전부 다 마이너스.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망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예수 믿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것 같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견고하게 되고, 자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려움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었었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바는 뭐였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은 매주일 서울에서 익산 그 이리 신광교회 가서 그 교회에서 꼭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그냥 도진하는 시력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영적 저항력을 가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든 것에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뭐냐? 건강한 교회는 자라야 된다. 따라합시다. 자라자. 1살 잡수시니까 신정 때 잡수고, 다음 주일 구정 때 잡수고, 1년에 2달씩 잡수시니까 그래도 참 요즘엔 딱 건강하세요. 보면은 저는 한 100살 정도 됐나 그랬는데 얼굴 보면은 한 50이나 그 정도 돼서 참 건강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건강하려면요. 오늘 15절에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애들은요, 잘 먹고 잘 싸면 최고다. 그래요. 아니, 자랄 때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다 먹는 거예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요즘 아이들은요, 이것저것 가리는 게 너무 답답해. 아니, 김치 주면 김치 먹어, 주는 대로 다 먹지. 우리 권사님네 애들 가운데 하나는요, 뭐 이렇게 치즈나 그런 거 안 먹고 깻잎, 닭, 그 막 김치, 묵은지 그런 걸 잘 먹는 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그 먹는 게 얼마나 아주 그 까다롭고 까칠한지. 자고로 잘 먹어야 잘 크고 잘 싸야 잘 큰다. 아멘.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큰 거예요. 뭐 딴소리 그냥 폼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잘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십니다. 그분께까지 자라십시오. 자라가십시오. 여러분, 성도가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몸은 노인인데 그냥 생각은 애들이야. 여러분, 장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오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의 전부입니다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2018년도 작년보다 금년도 더 자라야 되고요, 믿음이 커가야 되고요. 항상 그대로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정체된 건 없어요.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둘 중에 하나예요. 금년도에 믿음으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지 버나드 리서치에서 어릴 때 교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문을 해서 쭉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왜 믿음이 어린아이 때 잘 성장하다가 교회 밖에 나갔느냐? 첫째는요, 교인들이 우선적인 행동이 22%.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나 이웃사람 보면은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말하고 잘하질 않아. 우선이 많아.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거예요. 또 엄하고 융통성 없는 믿음 21%. 예? 믿음에 가면서 그냥 엄격한 것처럼 말해가면서도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들. 특별한 이유 없음 21%, 길고 지루한 예배 시간 12%. 그런데 이 말을 봐가면서 아유, 지루길, 간단하고, 요새는 답답하고 궁금하고 지루한 건 못 참는다는데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꾸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바람이 불던 비가 오던 그냥 매년 겨울에도 자라고 여름에도 자라고 끊임없이 자라서 거목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있다고 흔들지 말아야 돼요. 문제가 있다고 거기 때문에 좌우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가 계속 태어나면서 자라고 태어나며 자라고 태어나며 자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행커 아론이라고는 미국의 이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1954년부터 이렇게 홈런을 쳤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기 일생 동안에 755개의 홈런을 쳐서 아주 훌륭한 야구 선수. 근데 이 행커 아론이 뉴욕 매츠 이제 선수였었는데, 양키즈 선수였었는데, 이 사람이 홈런 칠 때마다 누가 소린가 지르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알아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커 아론,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소년이 계속 그러는 거야.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홈런 치면 행커 아론, 나는 당신처럼 되고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그 우연히 들으니까 그냥 계속, 그래서 어느 날은 홈런 치고 난 또 그 소리를 해서 다 안 바퀴 이제 베이스를 돌고 난 다음에 그 소년을 찾아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사실 그 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너는 왜냐하면은 너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돈과 인기를 갖기만 할 뿐이야. 정말 내가 나처럼 되고 싶으면 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온몸이 땀이 젖도록 뛰어야 되고 손바닥에 피가 고이도록 공을 쳐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지. 그래가면 소리만 치는 거지. 행카는 나도 당신처럼 되고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요, 부단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 이번 토요일 날 끝납니다. 원래는 다음 주일 날 끝날라고 그랬더니 너무 시험이 많아요. 무슨 시험? 구정시험. 그래서 구정시험 오면은 흔들흔들 막 하는.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당연히 끝나게 됐는데, 성경을 우리가 27자를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교회 성경 27번 읽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은 아멘으로 듣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잘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아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가만히 앉아 살아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보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것.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지체라고 그래요. 지체는 마디마디를 통해서 한 몸으로 연결되고 머리 되는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끊어진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은혜는 언제 공급해 주시느냐? 주님이 내게 기대하신 대로 열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는 에너지로 살아갈 때에, 힘으로 살아갈 때에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그냥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감사하라면 감사하고, 나가서 헌신하면 헌신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탑동교회라는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분도 있고 다른 곳 이사한 분도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서 헌신하고 막 헌금하고 여기다가 믿음으로 투자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제가 금년도에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만감이 교차가 되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다고 아이고 섭섭해서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실 제가 이 탑동교를 개척할 때 어떤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이 제게다가 3가지를 제안했어요. 그거 어렵게 개척하지 말고, 미국에 가면은 가게 내가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공부라든지 해라. 지금 같았으면 갈 텐데 그때는 미국으로 어떻게 가요? 부들부들 떨고 못 가요 그랬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를 줄 테니까 개척하지 말고 그 교회 와서 해라. 지방에서 모은 그때 저는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도 안 가요. 그렇게 개척은 당한 거야. 그 지나가 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아내와 함께
이 탑동교회라는 교회를 여기 세기 위한 그 계획이 있었던 거야. 지나가 보니까.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뭐 교회 지고 땅 저렇게 있다고 해서 뭐 이거 제가 뭐 무슨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지나가는 거예요. 내 시대 때에. 어떤 면에서는 여기 뭐 집사람이 나나 이게 손 안 단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갔지요. 지나가 보니까 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김 목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김 목사님이 지나가면 K 목사님 하다가 K 목사가 지나면 P 목사가 하다가 P 목사가 Y 목사가 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남아 있는 거예요. 복음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거예요.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어린이를 세워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여 그날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의 영광 드리는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섭섭하지 않고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일생 동안에 물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어 그랬지만 우리 어머니가 선무당했으면 나는 지금 신신도사 됐을 거야. 그냥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목회자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교를 믿었다면 난 지금 저기 뭐 개심사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가가지고서 딱 앉아서 도사가 돼가지고서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된 거야. 그리고 사명 감당해 너무 감사한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우리 가족 줘서 잘 감당하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다가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열정을 쏟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서 우리는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이 성전을 또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무슨 뭐 다른 사람처럼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때 사용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앞에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당 조만지 선생 알지 않습니까? 이분은 민족 훌륭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15살 때 서당을 졸업하고 평양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소년 사업가로 유명했어요. 쫄보가 돈을 좀 벌었더니 그냥 여기저기 가서 그냥 기생집에 들어가고 술 먹고 맨 그렇게만 하는데 그 친구 가운데 한종교라는 사람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이야 도대체 이 사람이 보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한종교라는 사람은 산정인교회 다니던 분인데 이 조만식에게 야 오늘 나에게 갈 곳이 있다. 가서 보니까 교회야. 산정인교회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에 기쁨과 감상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니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단 말이요. 마음이 찌릿하면서 은혜를 받고서 아무 말도 않고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잠을 잘라니까 그 거룩한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이 잊혀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저것 다 데쳐두고서 이튿날 가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등록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쫄보가 돼서 조금 돈 벌었다고 여기저기 기생집 찾아가면서 술만 먹던 그 조만식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요, 예수를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민족이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가 많아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저항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적 이겨나가세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자라나세요.
믿음의 분량대로가 열심히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여러분 탑동교회의 전통이 되고요,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때에는 큰 빚을 못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싸우는 그 열정과 정성이 하나님이 보시고 탑동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는, 놀라운 일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탄이들이 우리를 흔들지만은 믿음의 저항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없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한 성전에 내 몸과 정성과 인생을 바쳐서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그 헌신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에게를 세계 민족에 뛰어난 교회 성도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